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수동적으로, 행동은 적극적으로. 말씀은 수동적으로, 행동은 적극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시는 굉장한 장엄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 오늘날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외골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외골수라는 단어가 사실 조금은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좀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도 되죠. 어떠한 분야의 한 우물을 깊이 있게 파는, 오로지 그것에 집중하고 타협하지 않는 뚝심을 가진 모습을 보면서 외골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오늘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외골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되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외골수처럼 뚝심 있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는 수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에게 율법을 곧 내가 기록한 돌파를 주리니 너는 그들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방적인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모세의 제안이나 요청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수직적으로, 어떤 상호간의 이런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이고 일방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계시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모세의 반응은 매우 수동적입니다. 특별히 타협 없는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있나요?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왜 하나님 엿새 동안 기다려야 하나요? 왜 이렇게 강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나요? 질문하지 않아요. 한 개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권위, 말씀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겸손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가들이 항상 외쳤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오직 성경으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문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굴복해야 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경대로, 내 살아온 가치관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이고 수직적으로 내리는 말씀에 하나도 토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외골수적인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엄과 가장 큰 능력을 지신 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권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고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특이한, 오늘 이렇게 주목할 만한 이런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13절에 기록하기를 신의 산을 신의 산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지명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하르시나이라는 신의 산을 의미하고 있는데 신의 산이라고 기록 안 해요. 언어에 보면 히브리어로 하르하 엘로힘, 하나님의 산이다. 그러니까 지명의 이런 특성을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단순한 그냥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오른 산은 단순히 신의 산이라는 그 어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의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 거룩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그 장소와 그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등산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올라간 것이죠. 그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경외로움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까요? 이 구약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신앙의 영적 계승을 이어받아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을 일방적이고 수직적으로 내리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그런 말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의미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고 여러분을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직적이고 일방적으로 내리시고자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계신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집 앞에 그냥 교회가 보이니까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산과 같은 교회로 나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이런 모세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자세,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이나 반기를 들지 않는 자세, 뭐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 그냥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 저는 사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주입식 교육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 때문에 많이들 피해를 봤다, 주입식 교육에 폐단이 많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면을 봤을 땐 그러한 부분이 또 은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꼭 비판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좀 길들여져 있는 게 있잖아요. 일방적인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몸에 배어 있는 우리가, 그것이 신앙 영역 안에서는 또 하나의 은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훈련받아온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데 나름대로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또 좋은 면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교만함, 나의 욕심, 나의 지식 다 무너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러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아주 타협 없는 수동적인 자세로 일방적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분명히 많이 들었는데도 내 인생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설교자나 교회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는 수동적인 자세로 듣고 있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진리를 진리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내 믿음의 탓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운동을 배우거나 뭐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배우기 위해 뭔가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지도자나 선생님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먹고 이해하고 해보고, 처음에는 초보자여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사람의 스킬이 내가 이렇게 습득했을 때 나도 저만큼 또는 저에 준하는,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나아진, 아니면 그 이상 나아질 거야,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쏙쏙쏙 받아 먹으면서 초보자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숙련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도 맨날 그 자리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10년 전에 내 신앙의 모습이나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산에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하나의 인간적인 그냥 설교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잠깐 은혜 받아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한번 웃고 넘어가서 잊어버리고,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그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이렇게 곡해하지 않고 100% 순수하게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여서 때로는 쓰디쓴 말씀이라도 그 말씀 타협 없는 수동적인 자세로 순종하겠노라 하고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번의 시간으로 여기고 지나가면 또 다음 시간이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10년이 가도 그대로인 거고요, 15년이 가도 그대로인 거고요. 매일 말씀, 매주 몇 번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우리는 그러한 안진뱅이 신앙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피할 수 있는 방법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산에 올라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얘야 나와라. 시내산 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현현한 모습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잠이 올까요? 딴 생각이 날까요? 집에 가서 빨리 뭐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날까요?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이 앞에서, 두 눈 앞에서 보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각 사람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산에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 두 손으로 이끄시고 부르셔서 이곳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잠들어 있는 영적 감각이 깨어나 오늘도 하나님의 산인 이 크리스찬 교회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냥 고지고대로 받는 거예요. 잘 알아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셔서 세상에서 무슨 이야기 들으면 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득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살아온 삶의 습성이 있는 것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단순한 소리나 음성이 들렸다고 내 믿음이 자란다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들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말씀을 흡수했다,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왔다. 그때서야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숙성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은 신앙생활 오래 한 짬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음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삶에서 뭔가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느새 내 옛사람의 모습은 죽어가고 어느새 예수님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마음판 안에 다가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왔는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 깨지게 해주세요. 내 걱정도 하나님 거두어 가세요.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이 되는 걸.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만이라도 이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안과 영적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두드리고 구하는 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고자 하는 심령을 구할 때 비로소 내 생각이 허물어지고 내 방법이 허물어지고 오늘 모세에게 그 마음판에 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 효력을 발휘하고 효능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깨져나가는 게 은혜인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말씀 앞에 타협 없는 수동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는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세는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말씀을 들은 우리의 행동은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행동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벌떡 올라가고 주저없이 그 명령대로 알겠습니다라고 하며 몸을 움직이는데 14절에서는 모세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이렇게 전달하죠. 그리고 18절로 가보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서 40일 주야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들을 때는 입 닥치고 그냥 가만히 말씀을 그대로 다 듣고요. 그 다음에 돌아서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안 까먹고 그대로 다 이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수동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 탈 없이 듣고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 다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 어떤 장면을 보면, 오늘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맹렬한 불 같고 그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덮여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구름 가득한 그 어찌 보면 좀 스산해 보이고 무서워 보일 수 있는 그곳으로 모세가 들어가 40일을 그곳에서 혼자 머물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맹렬한 불이다,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영적 모습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맹렬한 불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렬한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다가가거나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묵상하다가 이 맹렬한 불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한 번이라도 그냥 어림잡아라도 한번 생각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 최근에 이 하와이에서 이 용암이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폭발했다고 해요. 근데 어떤 피해가 많이 일어난 건 아닌데 이제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화산 높이가 한 에펠탑 높이만큼 이렇게 화산이 분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 한번 잠깐 뉴스에 난 거 보면서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소리는 안 켰어요. 네, 한번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불이 막 땅에서부터 토하듯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현장에서 볼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곳에 막 가까이 가고 싶을까요? 가서 막 만져보고 싶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보면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 싫은, 떨어지고 싶은 그런 모습이 맹렬한 불 아니겠어요? 무서움을 느끼는 거죠, 맹렬한 불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맹렬한 불과 그곳이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때는 이러한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정말로 맹렬한 불과 같은, 그리고 구름이 다 뒤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가까이 가기 싫은 순종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지기 싫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만 확실하다면 그 스산해 보이는 그 구름 속으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 듣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오케이,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나아가면 홍해바다가 팍팍 갈라지고 뭔가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발 디뎌들면 뭐가 확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맹렬한 불이 있고 다가갔다간 죽을 것 같고, 순종하라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난 타 죽을 것 같고, 저 무서워 보이는 구름 속으로 내가 왜 들어가야 되나?
우리에게 수동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행동의 순종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훈련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훈련과 또 연단의 과정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아까 앞서 나누었듯이 모세가 40일을 그곳에서 주야로 이게 머물렀잖아요. 이 성경에서 40일이라는 말은, 이 40일이라는 그 기간은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40일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노아의 홍수가 40일이었던 것, 이스라엘의 광야에 방황하는 시간이 40년이었던 것, 엘리야의 호렙산 여정이 40일이었던 것, 신약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40일이었던 것,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낸 40주야. 이 40일이라는 것은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연단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특별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앞에 펼쳐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순종하는 그 40일과 같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물구덩이로 부르시고 그 음산에 보이는 구름으로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기적 보고 하나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 이제는 온전히 그 생명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요, 은혜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땐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치는데,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왕창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하죠. 요 정도 하는 것은 안 한 건 아니니까 괜찮지, 이 정도는 안 하진 않았어.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온전히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모세를 그 위험해 보이는 그 영역,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영역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온전히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들어가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을 만나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3분 브릿지로 전도해야 하는 것들, 또 여러분의 그 속해 있는 팀들, 부서들, 그리고 목장에서 목자와 목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받는 그곳들, 우리 교회 안에서 주차하고 차량 봉사하고 식사 섬김을 하고 선물들을 나누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어쩔 때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가까이 가기 싫은 불처럼 때로는 멀리하고 싶어지고 귀찮아지고, 또 어쩔 때는 무언가 큰 것을 드려야 되거나 물질을 드려야 되거나 하기 싫다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잘 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야박함이 아니라 모세에게 허락하신 40일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리더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자 하는 은혜의 부르심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서 사는 진짜 백이 크리스찬 되게 하시려고, 진짜 백이 신앙 가진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40일과 같은 연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 것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극적,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에 매우 적극적.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크리스찬, 진짜 백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딱 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극적, 내 생각에는 수동적. 그렇다면 하나님, 모세에게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곧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크리스찬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할 거예요. 모세에게 특별하게 임하셔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움켜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하고 상황을 탓하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시고, 오늘 모세의 믿음처럼 외골수처럼 외골수가 되셔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신앙의 외골수처럼 뚝심 있게 끝까지,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향하는 그날까지 그 외골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섬세한 귀를 기울이고 외골수처럼 온전히 뚝심 있게 순종하여 새 언약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자녀답게 매일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